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가 되려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나를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도 어린이 주일과 같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날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한 여인을 추모하는 추도식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추도식에서 그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을 들은 사람들은 이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로 정하자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여인의,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로 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게 되면서 이러한 생각들이 미국 전역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4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어머니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지키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구세군 교회가 먼저 이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930년에 어머니 주일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 정신을 계속해서 좀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1955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됩니다. 이날이 5월 8일이었습니다. 195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고 또 그에 따라서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이제 지키고 있다가 1960년부터 이제 교회는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1974년부터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바꿔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기억하는 날로 이제 정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것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어버이, 부모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은 대부분 자녀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효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 마련인데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 부모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잘 듣는다, 그 부모의 말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모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부모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게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따라서 이 가정이 움직여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또 자녀가 부모로 인해서 잘 양육되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게 되면
이 가정들이 모여있는 이 땅의 사회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서의 질서, 그리고 부모의 권위, 자녀의 순종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건강하고 이 행복한 가정, 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가정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그냥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만 하면은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나요? 자녀들만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처럼 올바르게 세워져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지만 부모 또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올바른 부모가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른다 하더라도 부모가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자녀는 아무리 부모에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권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아무리 올바른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껄끄러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하기 때문에 권면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스승들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권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지금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행동으로 보여준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 생각을 자녀가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 말에 참 공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제 모습이 보여요. 제 말투가 보이고 제 생각이 보이고 제 행동이 보입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학교, 혹은 세상에서 친구들, 직장 동료들, 혹은 선생님들, 직장 상사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부모인 것이죠. 아무리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도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는 자녀가 나를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이가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나는 닮지 않겠지? 아닌 거예요. 나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자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단점을 닮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군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런 단점을 내가 없애려고 애를 쓰고 우리 아이가 좋은 점을 본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부모, 그런 올바른 모습을 가진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뭔가 스펙, 세상적인 지위,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냥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모, 본받을 만한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그냥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들이 다른 것을 자꾸 본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의 지위를 물려받으려고 하고 나의 뭔가 지식을 물려받게 하려고 하고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물려받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본받을 만한 부모가 사라지고 자꾸 많은 부모들이 스승이 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꾸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스승의 모습으로 자꾸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지 않습니다. 본받을 만한 모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부모의 모습도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과 또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 뭔가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옳은 내용이니까 따라야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만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라 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만 따라가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내용은 옳다고 하는 거니까 뭔가 이 사람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좋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발끈합니다. 화를 냅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들을 비판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어른이라고 말을 하고 뭔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서 본받을 만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비판하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들처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이웃과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되어서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본받고 그런 자신을 본받게 함으로써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 그런 어버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예전에 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모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지금도 또 계속해서 하고 있던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뭔가 반려견, 키우는 강아지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견주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 문제가 있는 개, 이런 그 행동을 고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항상 이 프로그램들은 시작할 때 아이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개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왜 하는지의 원인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행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개의 문제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개의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고 키우는 개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은 주인에게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프로그램은 아이와 개의 행동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모와 주인의 행동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가 문제가 있으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부모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이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가 별로 없는 시대 같습니다. 본받으라고 말하는 부모도 별로 없고 그런 부모와 같은 어른도 이 시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또 이해하지 못해서 가정이 계속해서 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다 바라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모의 모습, 가정의 모습, 또 어른들의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안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고 점점 더 삭막한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시대가 찾아왔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받을 만한 부모, 본받을 만한 부모와 같은 어른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진짜 본받을 만한 어버이가 필요한 시대인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그런 어버이가, 그런 어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 속에서 본받을 수 있는 부모가 많아진다면 우리의 가정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회는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본받을 만한 어버이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본받을 만한 어버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이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